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레위기 8장,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받는 장면인데요. 사실 레위기 하면 보통 좀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마치 한편의 아주 장엄한 대서사시 혹은 거대한 무대극의 시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이건 그냥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았다는 그런 행정 기록이 아니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위임식은 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가득 찬 드라마입니다. 정화하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또 피를 바르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겁니다. 이 고대 위임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별시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의미심장한지를 함께 따라가 보는 것. 그럼 이 거룩한 변화의 첫 장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이 모든 과정이 회중의 문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세상에선 중요한 임명식일수록 오히려 비공개로 할 때도 많은데 왜 굳이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시작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직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양측의 증인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을 내리시고 백성은 그 자리에서 그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이건 또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권력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했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모세와 아론이 형제니까 자칫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세가 이 모든 걸 시작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선언이죠. 예배와 직분의 모든 근원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대원칙을 바로 이 첫 장면에서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권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무대가 마련되고 권위의 출처가 선포된 후에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의식이 시작됩니다. 자료를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뉘더라고요. 네, 물로 씻고 옷을 입고 기름을 붓는 순서죠. 맞습니다. 바로 이 3가지 행위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핵심 과정입니다. 먼저 물로 씻는 행위는 아주 직관적이죠.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였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 부분을 신약과 연결하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부분과 연결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물로 씻는 이 행위가 장차 올 더 완전한 씻음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의식은 더 완전한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거든요. 와, 그 상징성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그냥 제복을 입는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은 정말 화려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에봇, 흉패, 관까지. 마치 왕의 대관식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옷들이 상징하는 건 뭔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옷은 그 자체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분의 다양한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도석을 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론은 걸어다니는 예고편이었던 셈이네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입는 옷은 아론의 것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던데요? 여기에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바로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아들들의 비교적 단순한 옷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 바로 오늘날의 우리를 상징합니다. 아, 우리요? 네,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엄한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명의 독특한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 공동체의 모습이 이 옷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유일무이한 중보자를, 다른 이들은 그로 인해 제사장이 된 공동체를 상징한다니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이제 정결하게 씻고 새로운 신분의 옷까지 입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기름을 붓는 의식인데요. 여기서도 뿌리는 것과 붓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을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는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었다. 이건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정도로 아낌없이 붓는 이 행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론만의 독특한 의식입니다. 그렇군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 자체는 모든 제사장, 나아가 모든 성도에게 확장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이 기름 부음은 한 번 받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영원한 표식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로 죄를 씻고 옷으로 새 신분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칭을 받는 것. 이 세 단계만으로도 한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준비가 모두 끝난 뒤에 이제 공동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의외의 정면이 나와요. 제사장의 첫 공식 임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의 핵심적인 딜레마이자 동시에 은혜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을까요? 자료에서 히브리서 5장 2절을 인용하며 설명하듯이 제사장 자신도 연약해 휩싸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죄를 짓고 찾아온 다른 백성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만약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면 굉장히 교만하고 무자비한 중재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첫걸음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원리죠. 그래서 세 종류의 제사를 차례로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위임제라고 불리는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의 패키지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죠. 첫째, 속죄제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허물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네. 둘째, 번제는 미래를 향한 헌신입니다. 재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다는 결단에 상징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헌신하고. 그럼 마지막 위임제는 현재를 위한 건가요? 여기서 그 유명한 피를 바르는 독특한 의식이 나오죠. 네, 위임제는 현재의 직무를 수행할 힘과 권위를 부여받는 의식인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잡은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예요. 오른쪽 귓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 세 부위가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아주 명확합니다.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민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 듣는 것. 네.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은 그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그가 걷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함을 상징합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걷는 것, 삶의 모든 영역이 제물의 피로써 하나님께 봉헌되는 겁니다. 와, 온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네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다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활동적인 신체 부위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 헌신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각인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모습을 마치 제사장과 제단이 평생의 헌신으로 결혼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사장의 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구별된 몸이 된 겁니다. 자, 이토록 강렬한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꼬박 이래, 즉 7일 동안 성막들에 머물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건 또 왜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이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은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의 일상적인 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오직 앞으로 맡게 될 직무에만 집중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 일종의 영적인 오리엔테이션 기간이군요. 네, 신약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일종의 수련회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매일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위임식 때 속죄제를 드렸는데 왜 또 매일 드려야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구약 제사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 매일 반복되는 제사는 이 제사 역시 불완전하며 장차 올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 자체가 우리는 아직 최종 버전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군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정확히 대조되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1회, 즉 7일이라는 기간 자체도 의미심장합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함 또는 완성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7일간의 위임식 기간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창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거룩한 준비 기간인 거죠. 결국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이 놀랍도록 상세하고 복잡한 위임식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낡은 의식이 아니었네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정화와 헌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정결하게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피로 헌신을 새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풍성한 그림인 거죠. 네. 자신의 힘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의 의지에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전한 헌신의 모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위임식의 마지막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밤낮으로 성막문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만약 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당신에게 맡겨진 지켜야 할 것, 즉 당신의 책임과 사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죽을 각오로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